오늘은 시험을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도 가끔 꾸는 악몽이 있으십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군대에서 제대한 지 한 2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눈을 딱 뜨면은 마치 자신이 훈련소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악몽을 꾸고는 한다고 합니다. 저도 가끔 꾸는 악몽이 있습니다. 그 꿈에서 저는 대학교의 마지막 학기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학기라 수업도 잘 안 가고 집중도 안 하고 하다가 시험 날짜를 잊어버린 겁니다. 시험 준비가 전혀 안 됐는데 그 꿈꾸고 있는 날이 바로 시험 날이라는 것을 누군가 말해줘서 알게 됩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대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는데 정말 큰일 났네 걱정하면서 잠이 깹니다. 비몽사몽인 그 순간에는 이 꿈이 진짜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안 갑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한 지 지금 15년이 한참 넘었는데 왠지 자꾸 누가 와서 내 졸업은 무효야 라고 그렇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공부하는 것은 괜찮았는데 시험 보는 것을 참 힘들어했고 시험을 잘 못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부하는데 들이는 시간이나 노력보다 훨씬 더 시험을 못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니는 것에 별로 큰 흥미를 가지지 못했고 제가 신학대학원을 나오기는 했지만 저는 제 전공을 살려서 대학원 진학은 포기했습니다. 시험이 없는 혼자서 하는 공부가 저에게는 훨씬 더 잘 맞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학교를 졸업하면 시험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계속해서 오게 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다양한 시험을 겪게 됩니다. 가끔씩 나타나는 뉴스에 나오는 공부 가장 쉬웠어요 하는 사람 빼고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험 보는 것을 참 어려워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겪는 시험은 학교에서 보는 시험보다 훨씬 더 난이도가 높습니다. 학교에서 보는 시험은요, 정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겪는 시험들은 정답이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당면한 시험 문제들을 가지고 신앙의 시험 문제를 가지고 정답을 구하는 마음으로 찾아와서 함께 이야기도 하고 상담도 하고 본인이 겪고 있는 시험을 나누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멋진 지혜 또는 딱 맞는 성경 말씀 또는 경험과 내공이 가득 들어간 그런 대답이 나와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딱히 정답이 없을 때가 대부분이어서 저도 참 많은 어려움과 좌절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험에 대해서 정확한 정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기보다는 더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요. 더 낮아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십니다. 복음을 대했던 첫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시고요. 내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게 하십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정답은 여전히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할 때, 더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어느 순간 돌아보면 그 문제가 이미 풀어져 있고 그 시험을 통과하는 그런 신비로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우리의 삶에 있는 시험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이 그 시험보다 더 커져서 그 시험이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경험하고는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험에 당한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 1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겪는 시험 이외에 여러분에게 닥칠 시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셔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시험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견디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먼저 잘
정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 시험이라는 단어로 temptation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temptation은 시험보다는 유혹에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는 우리가 죄에 빠지도록 그렇게 유혹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빠지도록 그렇게 막 유혹하신 다음에 우리가 죄에 빠지면은 거봐 너 죄에 빠졌지?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가끔씩 어떤 단어나 표현 옆에 이렇게 풋노트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temptation이라는 단어 옆에 있는 풋노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쓰였습니다. 그 헬라어 말로는 temptation이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테스팅, 유혹이 아니라 시험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게 친절하게 풋노트를 달아주고 있고요. 또 더 메시지라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쓴 현대적인 언어로 쓴 그 성경 번역에서는 no test or temptation, 오히려 유혹보다는 temptation보다는 테스트를 더 먼저 앞에 놓는 그런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더 메시지 번역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았을 때 temptation, 유혹보다는 시험, 테스트로 우리가 함께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런 쪽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누고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시험들을 경험하셨나요? 저도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돌아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들을 경험했습니다. 미국에 와서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게 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제가 9학년 때 미국에 왔는데요. 이제 상황이 어려운 거를 아니까 마켓에 가면은 9학년이면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을 나이입니까? 그러면 누나랑 저랑 같이 장을 보러 가면은 그때 참 먹고 싶었던 게 오렌지 주스가 있었고요. 치킨을 맛있게 마치 요즘에 코스코에 있는 그런 구워놓은 치킨 같은 그런 치킨이 있었는데요. 누나랑 같이 장을 보면서 이거를 살까 말까, 이거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그렇게 여러 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몸이 아픈데 보험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진통제를 먹고 버티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요. 목회 사역을 하다가 나의 선의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해되고 나에게 비판으로 돌아왔을 때 아픈 마음을 붙잡고 끙끙 앓았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 사역을 그만두고 싶었던, 아니 그만두어야만 했던 그런 일도 많이 있었고요. 또 직장을 다니면서 사내 정치의 희생양이 되어서 직장을 그만두어야 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어떤 큰 프로젝트가 잘 안 돼서 이게 왜 안 되는지 따지고 보니까 제가 담당하고 있었던, 제가 맡고 있었던 부분이 문제여서 그 블레임을 다 제가 받고 하루하루 정말 출근하는 게 어렵고 야반도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삶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특별히 더 고난이 많았다, 특별히 더 시험이 많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흔히 고해, 고난의 바다라고 하지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각자의 삶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시험과 고난들이 바다처럼 넘실거리고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는 그 누구에게나 무겁습니다. 여러분, 가장 무거운 인생이 누구의 인생일까요? 바로 우리 자신의 인생이 가장 무겁고 가장 어렵습니다. 제가 젊을 때는 몰랐는데요. 나이가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가면서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더라고요. 자꾸 비교하는 마음도 생기고 어떤 사람을 볼 때는 저 사람은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졌다라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뉴스에도 나오고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부러워하는 사람, 내가 보기에는 마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에게 물어보았을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인생도 무겁다고 느낄까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또한 죄의 무게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시험을 겪고 고난을 겪고 그 무거움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누구나 한번 빨간색으로 표현해 제가 이렇게 마크해 놓은 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나 겪는 시험 이외에 여러분에게 닥칠 시험은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겪을 때는요, 흔히 왜 나한테만 이런 시험이 왔지? 마치 내가 겪고 있는 시험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공감하지 못할 것처럼, 마치 내가 이 세상에 혼자인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요, 우리가 겪는 시험은 이미 다른 많은 사람들이 겪었던 그런 시험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시험을 겪었고요, 통과했고 극복했고 이겨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또한 그 시험을 통과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시험을 겪을 때는 정말 외롭고 아프고 혼자인 것처럼, 마치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처럼 그렇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조금만 찾아보면, 조금만 둘러보면 이미 그 시험을 겪은 우리의 인생의 선배,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찾아갈 수 있고 만날 수 있고요, 또 책에서도 만날 수 있고 영상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을 겪을 때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비슷한 경험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위로를 구하고 그들의 경험과 퍼스펙티브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프로그램을 다들 많이 보시고, 저도 새롭게 하소서의 애청자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스토리를 듣고 많은 위로와 감동을 얻죠?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대부분 들어보면은 정말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잘 되어서 간증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그 간증들이 너무 귀하고 그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위로와 우리가 힘을 얻는데, 여러분이 그런 스토리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저는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기는 하지만, 와, 어떻게 저런 시련과 저런 시험을 견딜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 보면서 왜 마음의 위로와 감동을 얻게 되죠? 우리와 비슷한,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우리보다 더 훨씬 더 큰 그런 시험을 겪었던 사람들의 경험을 들으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내가 겪는 나의 시험이 나만 겪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겪는 시험이 가장 큰 시험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듣고 깨닫게 되고 도전을 얻고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요즘에 저에게 가장 마음에 와닿는, 예전에 읽었는데 다시 읽고 싶었던 책들이 어떤 책이냐면요, 제가 예전에는 자기 개발이나 경영, 사회 이런 책들을 좋아했는데요, 요즘에 자꾸 생각나고 다시 읽고 싶은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이 어떤 책이냐면 개척교회를 겪으셨던 목사님들의 이야기, 자꾸 그런 책이 생각이 나서 제가 다시 이제 읽어보려고 찾아보고 그러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라고 저 왼쪽에 있는 책은 오카는 목사님께서 사랑의 교회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첫 10년 동안의 일을 적어놓은 그 책입니다. 저는 제가 상상하기로는 오카는 목사님의 뛰어난 목회 역량과 리더십으로 개척교회가 처음부터 엄청 잘 되고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막 그럴 거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랑의 교회도 처음에는 굉장히 허술하고 실패한 면들도 많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가장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는 사랑의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 잘 되고 막 부흥하고 그랬을까요?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한 6, 7개월 쉬다가 우리 좀 접자,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하고 좀 접고 6, 7개월 쉬다가 다시 시작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사랑의 교회에서도 많이
있었더라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세상에 없는 것이라는 책은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분당 우리 교회의 개척 일기입니다. 처음에는 이찬수 목사님도 정말 많이 서툴고 초창기에 성도들이 많이 갈등하고 그런 내용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 때는 저 분당 우리 교회에서도 처음에 개척 멤버도 있었고 나중에 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오히려 조금 갈등하고 그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두 쪽 다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어느 한 편을 들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이찬수 목사님의 마음을 또 그런 경험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른 많은 교회들이 겪었고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겪었고 통과했고 이겨냈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분들도 우리처럼 좌절했고 흔들릴 때가 있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에서부터 인도해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문장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빨간색으로 해놓은 부분만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셔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시험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능력 이상의 시험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삶에 어떤 시험이 있죠. 내가 감당하기에는 버겁다고 느껴지지만 그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큰 시험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그 큰 시험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시험 중에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할 그런 시험은 없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오지에서 또는 정말 힘든 곳에서 사역을 하라고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부르실까봐 근본 모를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가끔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은혜 받기를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어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하면은 대부분 가서 가능하면은 찾아가서 듣고 찾아가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가끔 어디 선교사님이 오셨대, 어디 목사님이 오셨대, 이런 좋은 간증을 나눠주시는 분이 오셨대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같이 함께 가자고 그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요,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거기 가서 은혜 받으면 나도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부르실까봐, 이슬람권의 선교사로 부르실까봐 나는 무서워서 못 가겠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디 수련회 가자고, 어디 기도원 가자고 하면은 나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서 좀 힘든 일로 목회자로 부르시고 선교사로 부르시고 평신도 선교사로 부르실까봐 나는 은혜 받기가 무서워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로는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걱정도 팔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시지,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도 아무나 부르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도 손해예요. 그렇죠? 저는 항상 그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아무나 그냥 불러가지고 오지 선교사로 그냥 또 그렇게 떨어뜨려 놓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두려움은 별로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소명을 주셨다, 어떤 부담감을 주시고 부르심을 주시고 어떤 큰 시험을 주셨어요. 그거 무슨 의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아, 나의 아들 누구누구, 나의 딸 누구누구는 이 소명과 이 시험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그 소명과 그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자신감이 떨어지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저는 왜 하나님께서 제 능력이나 자신감이나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항상 더 많은 곳에 불러주셨는데 저는 그게 항상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 자신이 우리를 overestimate 할 때도 있지만 underestimate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overestimate 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근거 없는 자신감 또는 교만함이라고 부릅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한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다고 보시고 능력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시험을 주셨는데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를 underestimate 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줄 아는 사람은 우리의 주변 사람들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어떤 믿음의 크기를 가졌는지 우리보다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평가도 틀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그 능력의 척도의 메저먼트와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 사랑과 시험의 크기를 가지고 우리의 능력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살다가 큰 시험을 만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아, 내가 그만한 능력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러면 내가 이 시험을 넉넉하게 감당해야지. 마땅히 감당해야지.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자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시험이 오고 성도들에게도 시험이 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요. 좌절할 수 있고요. 세상 사람들은 이 시험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술에 빠지기도 하고 안 좋은 습관들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구나. 나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믿음으로 아니까 이것은 넘어지고 좌절하고 술 마시고 다른 것에 빠지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삶의 무게가 무거울 때,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 바로 시험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감당할 수 있다고 인증받은 사람이니까 우리는 이제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시험을 충분히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그 시험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문장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 마지막 빨간색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견디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사람의 인생이 누구나 무겁고 힘들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무거운,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제 생각에 그런 사람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냐면 임현수 목사님이 그런 분 중에 한 분 같습니다. 제게 있어서 이분이 북한에서 2년 7개월 정도를 억류당했습니다. 어떻게 북한의 감옥에 갇혀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시련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을까? 저는 감히 상상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크기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면수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분이 북한 감옥에서 억류된 동안 그 시험을 통과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하나님께서 많은 환상을 보여주시고 많은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분이 자신이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을 알고 계셨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불과하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되겠다라는 그 확신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셨다라고 합니다. 감옥에 북한에서 이제 잡혀서 감옥에 이송되어서 처음 감옥에 갇히는 날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큰 호랑이가 침을 흘리면서 자신을 마치 집어 삼킬 것처럼 그렇게 호랑이의 환상이 보이고 그 호랑이 앞에 툭 떨어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너무 무서워서 막 도망가는데 땅속으로 막 꿈에서 도망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분의 손을 붙잡고 땅 위로 이렇게 끌어올리시는데 땅 위에 가니까 울창한 숲이 있고 평안하게 흐르는 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보니까 금으로 된 두꺼비가 있었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웬 두꺼비 할 수 있지만 이분은 그 순간 딱 아셨대요. 왜냐하면 이분이 선교단체에서 간사 생활을 하실 때 본인 별명이 두꺼비였대요. 그래서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이 금두꺼비가 나구나 그러면서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렇죠? 이 시련을 감당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라는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떠올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금두꺼비처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이 시험을 허락하신 거구나 라는 그 마음을 북한 감옥에 갇힌 첫날 그것을 딱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을 견디고 시험을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련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그 시험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시험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겪는 시험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의 죄로 인해서 겪는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허락은 해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시험은 아니에요. 내가 자초한 그런 시험입니다. 나의 잘못된 선택과 죄로 인해서 받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이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온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확인과 성장을 위해서 주신 것인지 우리는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시험이 오는 경우는 우리의 인생이 낭비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누군가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시험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시험이지만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시험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시험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런 시험조차 우리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사용하시지만 불필요한 시험이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뜨릴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고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은, 시험에 빠뜨리게 한 사람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몸이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까지 이렇게 강하게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그런 행동과 그런 삶을 우리 성도가 살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굳이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까요? 시험을 보면은요,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력을 알게 됩니다. 시험을 보기에는요, 저는 수학 공부를 할 때, 아까 저 같은 사람이 공부를 못해요. 수학 공부를 할 때 저는 눈으로 공부를 해요. 눈으로 보면은 이렇게 정답을 보면 이렇게 풀었고면은 다 대답을 이제 정답을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을 보러 갑니다. 그러면요, 저는 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손으로 풀려 그러면은 못 풀어요. 그 시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죠? 저의 정확한 실력을 시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이 시험이 없을 때는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은 우리는 경험하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험이 찾아오면 그때 우리 믿음에 진짜 실력이 나오고 진짜 수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을 받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실력을 알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아직도 연약한 사람입니다를 깨닫고 겸손하게 하시고 다시 그 믿음의 분투를 할 수 있게 우리의 실력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시험을 허락해 주십니다. 또 사람은요,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면, 시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힘든 어려운 시험을 겪었는데 사람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것이 잘 풀리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가 시험이 다가오면 그때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에 큰 시험을 겪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요, 고난을 겪습니다. 몸이 아플 때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가족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부르고요, 역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그 시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그것이 고난이고 역경입니까? 아니면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축복과 은혜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워지는가, 하나님은 얼마나 붙드는 삶을 사는가, 그것이 바로 축복된 삶이고 은혜 받은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와 축복은 받기 싫으신가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때로는 고난과 아픔과 시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을 제가 보기에도 불공평할 정도로 이 사람이 굉장히 어려움과 시련을 많이 겪었어요. 이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 힘든 시험을 겪는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그 사람의 삶에 큰 시험을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를 그 사람의 삶에 이렇게 주셨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떤 신분 문제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경제적인 문제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자신의 꿈을 향해서 이렇게 가고 싶은데 자신의 꿈을 향해서 도전하고 나아갈 그런 환경이 뒷받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담담하게 이렇게 저 앞에서 펼쳐놓는 것을 들으면 제가 어떻게 감히 쉽게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함께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의 이런 경험들을 사용하셔서 들어주실 거야, 사용하실 거야, 막판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진짜 기대하고 믿음 놓지 말자라고 제가 이렇게 조그만 위로와 도전을 한 후에 차로 와서 이렇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의 삶을 두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 저 지켜볼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람의 삶을
향한 그 뜻과 섭리를 제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그 시련들을, 그 시험들을 겪은 후에 정금같이 나와서 그 비슷한 시험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시험에 손잡고 이끌어내고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이 시험이 낭비된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 하게 해주시고 사용하여 주세요. 들어 써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는지,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때로는 우리의 눈에는 unfair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길을 마십니다.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 생각납니다. 우리 저 부르면 어색하니까 같이 불러볼까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수렴 가사는 어려워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망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힘을 행하리. 제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요,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이 찬양이요,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도저히 이 시험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나가게 하시고요, 회복하게 하시고 이겨내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의 말씀은 단지 시적인 표현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의 길 걸을 때 길을 내셨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 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 역사가 저의 삶에도 있었고요, 여러분의 삶에도 있었습니다. 저도 제 삶을 쭉 돌아보니까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미국에 오게 돼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주시고, 저는 한국에서 예수님 믿지 않았거든요. 미국에 오게 돼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이민 생활이 너무 힘들고 다음 달 렌트 낼 돈도 없고 영어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부족한 실력에도 지금까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건강한 몸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 제가 목사 안수를 갓 받았는데 이제는 설교할 곳이 없어질까 봐. 저 같은 목회자는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할 것이 없어지면은 그것이 정말 마치 막힌 골목에 이른 것처럼 느낍니다. 앞이 컴컴하고 이것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내 삶이 앞이 캄캄할 때, 앞에 길이 있는지 없는지 전혀 가늠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요, 사막에 강물을 내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참 제목이 기막힌 책이 있습니다. 장영희 시인이 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에세이입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
시기 바래요. 이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은 아닌데요. 제목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기적이고 앞으로 살아갈 것 또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아는 우리 성도는 이 기적의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이 기적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뭘까요? 여러분 이거 정답 맞추시면 제가 스타벅스 커피 한 잔 드리겠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맞추셔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예배의 자리에 성도로 있는 것,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시험을 통과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할 수 있는 것, 기적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 시험을 만날 때 견디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 앞으로 있을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지금 겪는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성도는 시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정하셔서 시험을 주시는구나, 또한 이끌어내시고 인도해내시고 나갈 길을 주는 주님이시구나, 이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을 붙잡고 무릎 꿇고 나오는 그런 우리의 성도의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시험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